상처 위에 내려앉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그 비스콘티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이장로님 프랑스 이번에 가시면은 꼭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프랑스 신방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안 보내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 비스콩티 거리에 여러 가지 그 좋은 풍경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 고즈넉한 성당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성당의 이름이 생제맹이라는 성당입니다. 교회죠. 원래 본 이름은 생제맹 오세루아라는 건데, 이 교회가 굉장히 그 중요한 1572년 8월 32일 거기에 이제 종탑이 있는데, 종이 마희라는 종이에요. 이 종이 빵 하고 울리면 그때 이 캐톨릭이 개신교를 완전히 잔인하게 학살하는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날이 성 바돌롬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 자체가 처음으로 개신교 목사가 프랑스에서 생긴 곳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있다가 그 종이 딱 울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000명, 5,000명, 또 어떤 기록은 2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비극을 프랑스 사람들이 알고 그 이후로 종을 울리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라틴어도 트라우마트고 그 그리스에서 온,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뜻이죠. 상처. 그래서 오늘날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육체적 가시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본다면 트라우마, 이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 계속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반복되는 연약함이나 설명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육체적 가시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시라고 하는 스콜로프라는 말은 막대기란 뜻인데, 막대기로 꼭꼭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죠.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살을 찌르고 또 자기의 인생 그 존재 자체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아픔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목회자로서 저도 불행하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있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처도 사실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건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70주년을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라는 감사라는 키워드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쭉 연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조금 깊이 상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상처가 은혜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없애주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고통과 고난, 상처라는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상처를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꿔서 이 고통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죠. 조이라는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문을 잠그신 것 같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닫혀 있는 문을 막 두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너무나 큰 슬픔이 그에게 다가왔더니 정말로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고통 속에 설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아르케이,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족하게 느껴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지금 너의 상태 그대로도 나는 충분하다. 너에게는 이것이 부족함이지만 나에게는 충만이고 나의 충만함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는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내려앉는 것.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멘트 속에 그 철근이 있잖아요. 그 철근에 무릎 정강이를 콱 찍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팠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푹 찍혔으니. 지금도 그 상처의 흔적이 조금 있는데 가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강이를 콱 만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아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제가 제대로 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정강이를 잘못 만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거든요. 뭐 이곳저곳 팔다리, 어깨 등등 우리에게는 몸에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몸에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한편 인생이라는 그런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굽이굽이 굴곡 속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건을 만났고 그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력하게 기억되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마치 그 거칠고 척박한 땅 위에 조용하게 내리는 이슬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아마 제가 그 만났던 그 상처에 파상풍 연고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후시딘 연고 바르자 뭐 이러잖아요. 그 연고를 상처 위에다 살짝 덮어 놓으면 상처 위에 연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용히 스며들어가기 시작하고 세균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고쳐내는 상처 위에 앉은 연고. 그릇이 깨졌어요. 깨진 그릇 위에 여전히 역력하게 비추어내고 있는 한 줄기 빛. 그것도 마치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좀 문학적으로 상처 위에 내려앉은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그 앞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상처는 아픔이고 상함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 상처 위에 은혜가 앉는 순간 이제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처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 여전히 같이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상처 위에 내려앉은 은혜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요즘에 저희는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기는 그 주제가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오는 거다. 악인에게 반드시 심판의 고난이 있다. 그게 인과응보적 사고가 맞지만 다 맞지 않고 욥의 경우에는 도무지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해는 나는 못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고난은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기 텔레이타이라는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은 완성한다, 목적에 이른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표현에 매우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강함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그래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고난이 무슨 의미지? 이 상처는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죠. 상처는 부족함,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아마도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가 아닐까요?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되었지만 감사합니다.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찬양합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깊은 경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은 사라지지 않죠. 트라우마가 왜 트라우마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인데 그것이 이 정신적으로 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오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까지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의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죠.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앉으시는 겁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다. 나는 여전히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그거를 없애주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 우리나라에는 번역되기를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죠. 그 책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죠. 나는 여전히 슬프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는 뭘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죠. 안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는 뭡니까?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처가 뭡니까? 또는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데이빗 카라는 학자가 성서학자긴 한데 좀 보수적인 신학자는 아니고 좀 리버럴한 신학자여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쓴 책 중에 매우 독특한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됐어요. 그게 책이 성경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resilience인가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카피를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신화와 전설은 그 성공과 승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트라우마를 통해서 태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게 다 상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 상처였고 다 아픔이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기독교가 태어나고 유대교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트라우마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트라우마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어떤 큰 굵직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과 조금의 관련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상처가 없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상처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아픔과 상처 위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 위에 내려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도리어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하기로 고백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죠. 여러분,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죠. 우리의 상함과 질고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내려앉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내게 남겨진 상처가, 내게 남겨진 그 가시가 너무 깊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맨날 죽는 것 같은, 맨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강력한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가 커도 주님 손 놓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정리한 책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것을 이제 그 국제제자 훈련에서 다시 이제 편집해 가지고 나온 책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나온 책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 때는 아예 그냥 그 책을 설교 시간에 막 베껴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쉼으로 이끄신다. 고통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든다. 하지만 빈손은 결핍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마련된다. 상처투성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데, 기도는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행위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다리인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게 남겨진 깊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난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전히 그 상처로 아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